오늘은 신앙인과 종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보다 134년이나 먼저 신앙과 종교를 구분했던 필리핀의 지성인 호세 리잘의 말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아무리 소규모라도 위대하고 하찮은 종교인은 아무리 대규모라도 하찮은 것이다. 그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정 종교의 의식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성직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나는 종교 뒤에 숨은 적을 공격하고자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했다. 종교의 가면을 쓴 사람들은 당연히 공격받아 마땅하다. 우리 외할아버지 형제들 중 한 분은 오랫동안 절에서 공부하시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을 적에 그분이 가끔 속세에 내려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요. 내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정말로 해탈했었나요? 해탈했다면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토록 많은 말을 했나요? 왜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중생을 구제하고자 번뇌하고 근심하며 노력했을까요? 어떤 스님은 무소유 하는데 왜 불교단체는 재산을 가난한 중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소유하나요? 할아버지는 대답을 망설이셨습니다. 나는 교회에도 수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갑자기 특정 계파의 종교에 빠졌던 동창 녀석을 빼내오려고 그 교회의 목사와 장시간 토론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목사가 책 한 권만 읽은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쥘 베른이 말했습니다. 양치기는 수많은 별과 대화를 나누고 천문을 읽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 짐승과 가까운 인간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양치기가 초자연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고 쉽게 믿어버린다. 사람들은 양치기 앞을 지날 때면 상냥하게 말을 걸고 인사를 한다. 양치기라고 부르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목자라고 불러야 한다. 오래전에 필리핀 교민 A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태신앙인이라고 자랑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주색 잡기에 나보다 뛰어났고 돈을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여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똑똑한 직원 1명보다 착하고 미련한 직원 2명을 고용하는 것이 낫다는 신념을 가진 장사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 직원들보다 적었고 업무의 질도 떨어졌지만 그가 직원들 수가 많음을 자랑할 때마다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다 함께 30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도 서투른 A씨가 직원들을 양으로 취급하고 자신은 목자 흉내를 내면서 가끔 카톨릭을 비하하는 성경 해석을 하곤 했고 그럴 때마다 직원들의 입가에서 야릇한 비웃음과 지겨움이 떠오르곤 했으며 며칠 지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직원들은 업무 시간에 맞춰 출근했기 때문에 모임 참가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내가 A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과 직원들이 1명씩 매일 돌아가면서 모임을 인도하면 더 활기가 넘칠 것 같소만. 그러자 A씨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성경 모임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오.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 대해 직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모임은 원래 가장 신앙심 깊은 사람이 주축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당신이 신의 말씀 10가지를 알고서 하나를 실천하면 10%의 신앙인이고 직원들이 2가지를 알고서 하나를 실천하면 50% 신앙인이니 똑같이 하나를 실천했다 하더라도 적게 알고 있는 자가 더 신앙심 깊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A씨는 성경을 자기보다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린다고 화를 냈습니다. 나는 그저 웃고 말았지요. 그저 이렇게 웃고 말지요. 목적보다는 허례허식을 더 좋아하는 종교인은 떼거리로 뭉쳐 다닙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가족 단위 또는 서너 명의 작은 모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작고 가난하고 소박한 모임이라야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A씨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이 대판 싸우더니 둘로 쪼개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나는 일부 교인들이 목사의 돈 문제를 비난하고 목사는 주동자 교인 몇 명을 장로시켜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일으킨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교회가 쪼개진 후 새로 만든 교회에서 A씨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허례허식과 위선과 허영을 따르는 자는 분쟁을 일으키지만
목적, 즉 사랑, 자비, 가난, 겸손, 봉사를 따르는 자는 화목합니다.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바뀐다면 중동의 대규모 종교 분쟁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그만디노가 말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는 목사의 허영심을 보여주는 기념관이지 하나님의 제단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해외 관광을 가더라도 성당이나 사원보다는 재래시장 둘러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세르반테스가 돈 디에고의 입을 빌어 말했습니다.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만 위선과 허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선행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정당한 소득 분배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종교인 장사치는 험악한 욕을 해대고 신앙인 사업가는 조용히 실천합니다. 며칠 전에 웬 종교인들이 시끄럽게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댓글들 중에 재미있는 것 2개를 추려해 보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웃고 말지요. 오랜 옛날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5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와 유럽에서 10명 중 겨우 1명만이 글을 읽을 줄 알았다고 하니 성스러운 책을 읽어주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인 것은 당연했습니다. 까막눈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성전 곳곳에 신을 묘사하는 그림과 조각상을 배치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성전의 규모가 커졌고 성전과 조직이 커짐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더 많이 필요했겠지요. 사람들이 많아지니 직책과 계급이 생기고 권력도 생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돈과 권력이 모이면 부패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리숙한 왕족을 좋아하지요. 그래야 복종시킬 수 있으니. 토마스 만도 얘기합니다. 난 이제 30줄에 들어섰어. 목사들과 친교를 맺을 나이는 아직 아니야. 톰, 난 그들을 신뢰하지 않아.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야. 사악한 독사의 무리지. 난 항상 만인이 평등하다는 생각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중재자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어. 지금은 문맹자가 거의 없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신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읽을 수 있지요. 어리숙한 종교인이 말합니다. 신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성직자가 있는 장소에 모여야 한다. 내가 말합니다. 신의 말씀, 즉 사랑, 자비, 가난, 겸손, 봉사를 이야기는 아주 쉬우니 성직자의 해석 따위는 필요 없다.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할 줄 아는 나는 절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